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미운 짓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더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도 원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바꿨어요. 미운 짓 하지 마라. 그건 알아듣죠?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한테 미운 짓 좀 하지 마. 그럼 벌써 감을 잡아요. 그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오락실 가거나, 먹지 말라고 먹었거나, 그런 거 미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조금 쉽게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인데, 한 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말입니다. 귀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말할 적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야 확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랬는데 경외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있는 말이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이 처음에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할 적에 독립된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어 번역을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그렇게 주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은 부모님을 어렵게 여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게 여기면서도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악을 보고 악한 짓을 보고 미워.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자동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과 동무가 되고 악한 사람과 짝을 지어서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요즘에 한국 사람들 많이 써요. 거기 보면 여기서 주를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말 성경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단어에서.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른들한테 물어볼까요?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에는 잘 피자로 버린 것 같아요. 삐뚤어진 입을 패역한 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에 속담이 있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삐뚤어지면은 패역한 말을 한다. 아주 악한 말을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패역한 입이고 어떤 것이 삐뚤어진 입이냐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자, 다시 볼게요. 패역한 입을 거짓말하는 입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어떤 것이 패역한 말이며 어떤 것이 삐뚤어진 말이냐? 삐뚤어진 입을 가졌느냐? 그거는 거짓말하는 말이다. 거짓말하는 말은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돼요. 누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거짓말하면은 너 입이 삐뚤어졌냐?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역겹다. 토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역겨워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우쭐대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찬송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복을 창조해서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 과일을, 채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고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복 받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미움 받아가지고 복 받겠어요? 부모님도 자식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말 안 듣고 패역한 대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용돈도 덜 주고 밥도 맛있는 거 엄마가 안 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말 안 들으면 호적을 파버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 많으면은 재산 상속할 적에요. 유언장에다가 둘째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미운 짓하고 믿게 보여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삐뚤어진 입을 가진 사람이다. 교만해서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 챗 GTP라는 거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은 너무 많으니까 빼고 신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가?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은가?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을까? 아니면 진실이란 단어가 제일 많을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못해요.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번역 프로그램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진실과 진리와 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그 물어봤더니 번역이 뭐라고 아시겠어요? 진실도 진실, 진리도 진실, 참도 진실. 똑같이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실은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이며 참은 뭐냐? 그래서 헬라 사전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릴 적에 아멘 하지요? 언제 아멘 합니까? 대표 기도하신 분 끝자락에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옳지 않은 말만 제가 하는 거 아닌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참된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과 진리란 말과 참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 성경은 어떨 때는 진리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진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행할 적엔 진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말했고 그리고 통합해서 말할 적에는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참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된 것을 포장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써먹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란 말이죠. 참기름 파는 아주머니가 우리 가서 물어봐요. 이거 들기름이요? 참기름이요? 그럼 뭐라고요? 참기름이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죠. 참기름이요? 진짜 참기름이요? 그 다음에 진짜 참기름. 참기름도 진짜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의 반대가 참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실하다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을 모두 다 합하면은 사랑보다 더 많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믿음보다 더 많이 쓰여진 단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실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한 번도 안 쓰고 두 번씩 연타로 썼어요.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올 적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다? 그거 진짜야? 그럼 더 진짜 같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니 진리라는 말을 참이요 또는 아멘이요 이런 말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다. 참된 분이다. 거짓이 0.01%도 안 섞여 있는 황금도 99.99%라고 그러잖아요. 0.001%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보다도 불순물이 안 들어간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참된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대화 뭘로 하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 적에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참된 분인데 우리가 거짓 삐뚤어진 입술을 가지고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멀리 떠다비리죠. 저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옆에 오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옆에 오면요 싫어해요. 피해갑니다. 그 사람이 안 피해가면 내가 피해가요. 어떤 사람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머리카락에 냄새 나는 그거 아니에요? 담배 냄새 나면 피해갑니다. 저는 담배 피는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만 있으면 아주 그냥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게 되면 한 버스에 한 40명씩, 45명씩 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45인승에 담배 냄새가 꽉 차요. 그럼 내가 코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건방지게 교만 떠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삐뚤어진 입술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예 밀쳐버립니다.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내가 물리친다, 떠다민다. 안아주세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할머니 안아주세요. 그럼 용돈 받을 텐데 안아가지고 가면 떠다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도 떠다미는데 하나님께서 떠다민다, 싫어한다, 심지어 미워한다. 복 받으려면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통독했는데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짜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지도 못한 주대에 선앙당에 가서 절간에 가서 비는 것 마냥 복 주세요. 저놈의 자식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신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듣긴 듣죠. 그러나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죠. 내가 떡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안 주는 것이죠. 내가 건강 달라고 그러는데 건강도 안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난다는 말인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거기에 3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주석을 보면은 위로부터 사람은 다 어디서 났나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서 났어요. 엄마가 여러분 다 날 적에 어머니가 날 적에 어머니가 두루누워서 낳고 심지어 피난 갈 적에 앉아서 낳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천사처럼 날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날라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온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온 세계에 위로부터 사람이 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편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경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은 땅의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요즘 개는 안 그럴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애완견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똥 주면 먹지도 않아요. 우리가 땅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만 봅니다. 딱지를 좋아할 적에는 딱지만 보이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만 보이고요. 저는 이제 목사로 오래 살고 또 아들도 목사가 됐고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술집이 안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캐바레가 있는지 술집이 있는지 물어보면 제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볼 일이 없어요. 목사 눈에는 뭐가 보냐? 교회당 십자가가 보이고 성경책이 보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다 종자들 끼리끼리 노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다 끼리끼리 모여요. 못된 놈은 못된 끼리 모이고 입이 삐뚤어진 놈들은 삐뚤은 거짓말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과 다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뭐 이단 사이비 종교 믿어도 천국 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빽빽교가 있었다고 그게 저 다큐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지대 때 있었던 종교라고 그래. 이단 중에 빽빽교. 그런데 신기해요.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지금 30명도 더 된대. 안 가봤는데. 내가 예수다. 그건 괜찮고요. 그건 보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더라고. 하나님도 어머니래. 왜 그러면 아버지는 요새 폭력을 많이 행사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안 맞으니까 자비롭고 먹을 거 주고 젖 먹여주고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훨씬 낫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대. 하여간 뭐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참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성경에서 특별히 진실로 이렇게 2번 한 말이나
참으로 또는 이런 단어가 나올 적에는 그 말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꼭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추려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오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에 입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원 교사가 가르치는 식으로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딱 두 가지로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럼 왜 교만합니까? 사람들은 왜 교만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악한 행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것도 미워하지만은 악한 행실을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표가 나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한 번 속었고 두 번째 속이면요 그 사람을 상종하면 안 돼요. 전도하려고 만나면 만나지만은 같이 뭐 밥 먹으러 가고 놀려고 하고 뭐 놀러 가고 하려고 만나지 말아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만나갖고 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다미는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녀봐야 내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을 적엔 기도 대빵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당신 거짓말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다른 점으로 즐기고 놀고 못 가는 데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모습을 보면 기생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있고 이게 다 병균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8시간, 12시간 안에 몸속에 있던 모든 세균과 기생충과 병균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빨리 도망가는 병균이 뭐냐면 폐균이라고 그래요. 폐병을 일으키는 균. 그래서 호흡기로 말미암아 그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폐로 들어가서 폐를 상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폐 속에 파먹고 있는 균은 말이요. 사람이 죽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 싱싱한 것만 먹나 봐.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환자가 죽었을 때 옆에 가면 폐병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데 붙어서 자기는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공짜로 얻어먹는 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너희들은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 개미는 감독자가 없다. 일 시키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독자가 없다. 그래도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렸을 적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 정상적인 성년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성년 몇 살이에요? 성년 몇 살부터 성년이라고 그래요? 19살이에요? 18살이에요? 투표권은 18살로 내렸잖아. 18살부터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됐다. 때는 이때 성인 됐구나. 성인 오락 보러 가자. 그래갖고 성인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벌어 먹으라고 성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35살 먹어도 취직도 안 하고 일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취직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런 심보를 가졌는데 대기업에서 쓰겄어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도 벌고 2만 원도 벌고 그렇게 열심을 가진 사람을 있어야 근면 성실함을 보고서 좋은 데 취직을 시켜주는 거지. 때가 되는데도 벌지 아니하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런 사람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많이 죽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바람 많고 돌 많고 뭐 많죠? 여자 많다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제주도에 원래는 농토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이 했어요. 남자들이 거기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풍랑이 이러면 배가 뒤집혀 죽어요. 그러다 보면 과부만 남고요. 여자가 많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아주 의무적이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반 모퉁이는 비지 말아라. 포도 농사를 지면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곡식 농사를 지어도 이삭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건 줍지 마라. 이 율법으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건 뭐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함께 살아가는 걸 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갖고 달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해갖고서 뜯어먹으려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복의 그런 대신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나라까지 가야 될 성도들이라면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들어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건 뭐 다 하고 싶은 얘기고, 그렇게 하고 싶죠. 돈 벌고 싶죠. 거짓말 안 하고 싶죠. 그렇게 근데 왜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잡아 끌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게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바람이 흔들어대니까 나뭇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곱게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나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이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값없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지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미국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가야만 된다.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령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의 말은 도와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준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턱걸이란 건 하죠. 턱걸이. 이렇게 저게 학교 가서 시험도 보고 그래요. 이거를 10개를 해야 되는데 9번째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서 발을 조금만 받쳐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감 떨어주세요. 하나님 돈보따리를 보내주세요. 철통같이 건강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것을 구한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이 모자란 힘을 더해 주세요. 착한 마음도 더해 주세요. 지금도 착하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놈에게 자꾸 하라고 쥐어박아 보세요. 그게 되겠나요? 안 되죠. 생김새가 그밖에 안 되고 유전자가 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장 때부터 못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성령 수술하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겠다. 착한 일 할 마음만 먹어라. 그러면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우물딱주물딱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제가 왕년에는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정성이 갸륵하구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고도
본인이 주님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랬어요. 구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시침 딱 떼고 아닌 척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쁜 놈 그러면 아닌 척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모자란 놈입니다. 교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교만하게 되네요. 잘난 척하고 배우지 못하면서 배운 척하고 그렇게 척척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젠 안 그러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떠다니는 사람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쪽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곤고를 당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